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현 목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 가을이 되면 할아버지 댁,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추수하는 일을 도우곤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추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흥얼거리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벼를 베고 옮기는 일 등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추수는 분명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전도는 벼를 추수하는 일처럼 고된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추수의 때에는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 속회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속회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속회 예배로 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결실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기에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 안에 감사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감사의 시기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일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심령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인과 가정, 건강과 사업에 대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속회공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분명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것저것에 두려워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거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하며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상한 사람들,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영혼을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복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먼저는 형식이나 의무감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이나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과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그것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간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요. 그 시간을 가리켜 공생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편하게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단번에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와 같이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곤이 쌓이고 쉴 틈이 없었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역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부지런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 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상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땅끝까지 말이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 전도자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